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되. 아멘. 오늘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배경적인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PPT 화면에 보면요, 이게 이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에 우리 7교회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에베소, 성화나 버가모 교회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보겠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지금도 이 지역에 가면요, 염색 이 지역에 아주 상업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곳은 이제 옷감을 염색을 하는 염색업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옷감 장사가 있어요. 처음 유럽에 복음을 받아들였다. 유럽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여자가 누굽니까? 루로 시작하는 루디아지. 루디아가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인데, 이 두아디라 지역의 출신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된 인물이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프린트물에 보면요, 이 지역에는 트림나스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 이게 우상의 자리예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제 배경을 말씀을 드릴게요. 두아디라 지역이 어떻게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요, 그 헬라 제국을 만들었던 왕이 이름이 뭐죠? 알렉산더.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아주 전체 헬라 지역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굉장히 일찍 죽어요. 30대에 일찍 돌아가십니다. 열병으로 죽고요. 그리고 그 후에 4명의 장군이 있어요. 4명의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이 각각의 나라를 세웁니다. 첫 번째 장군의 이름이 톨레미입니다. 나중에 이 톨레미가 애굽의 톨레미 왕조를 세우게 돼요. 애굽을 다스리고요. 이집트입니다. 두 번째가 셀류코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나중에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고요. 나중에 카산더와 리시마 후스라고 하는 이 4명의 왕이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전체 지역을 다스리는데, 오늘 이 두아디라 지역은 그 중에서 소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셀류코스 왕조가 이 지역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 셀류코스 1세의 딸의 이름이 두아예요. 그래서 여기 지역 이름이 두아디라가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 지역은 트림나스라고 하는 신전이 우상을 섬겼는데, 이 우상이 어떤 우상이냐면요, 이 지역은 우리가 지난번 버가모 지역은요 굉장히 고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아디라는 평원지대에 있었어요. 평원지대는 군사적으로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합니다. 굉장히 적이 쳐들어오기 쉬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흥망성쇠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은 군사적으로 버티기보다는 전략을 바꿨죠. 이제 물질로. 그래서 이 지역은 굉장히 상업이 발달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역에서 그래서 이런 염색 장사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종의 조합, 길드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길드, 즉 이런 조합에 반드시 상공업자들은 가입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요, 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항상 이제 그 계모임을 했는데, 이 신전에다가 이런 갯돈을 갖다 바치고요. 여기 나왔던 이 트림나스 신전에다가 이게 트림나스 신전 터입니다. 여기 두아디라 지역에서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이 봤는데, 지금은 이제 그 원형이 많이 이제 훼손은 됐습니다만, 어쨌든 이 지역에서 옛날에 이 두아디라 지역에 모여서 사람들이 이 트림나스 신전에서 제의를 지냈던 곳인데, 이 지역 사람들은 반드시
길드에 가입된, 이 조합에 가입된 사람들은 반드시 이 신전에서 제공되는 음식과 이곳에서 같이 연관을 맺게끔 돼 있었어요.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었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가 사랑과 믿음, 섬김, 인내가 많은 교회라고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제가 정말 느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사랑을 강조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금방 보면은 나와 다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이해가 안 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뭐가 나와요? 화가 나오게 됩니다. 짜증을 부리게 되고요. 그런데 서로 그래도 화나고 짜증나는 게 서로 이해해주면 괜찮은데, 나중에는 결국은 화나고 짜증나는 것이 이해가 서로 안 되죠? 그러니까는 안 만나게 되고, 심지어는 미워하게 되고, 욕설을 하게 되고, 굉장히 인간관계가 사실은 사랑보다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원망이 사실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가까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이 그 19절에 보면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인정을 받은 교회입니다. 참 제가 예전에 20살 때 그 원주에 1년간 있었는데요. 그 원주에 1년간 있으면서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의 교회의 모습이 아직도 머리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항상 담임 목사님 앞에 나와 설교하시죠. 그 당시 우리 청년부는 강도사님이 맡아서 이제 우리를 양육했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 강대상에서만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두 부류가 나눠요. 그래가지고 저는 대학에 들어온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담임 목사님 좀 있고 하셔가지고 담임 목사님 편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청년부다 보니까 또 청년부도 이렇게 뛰게 되는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당시에 우리 가르쳤던 강도사님하고 너무나 안숙이었어요. 설교 시간만 사랑했고 나머지는 진짜 맨날 미움, 험담, 욕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절대로 나는 목사가 되지 말아야지, 나는 그때 당시 진짜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돼 있었고. 하여튼 그 원주에 있던 교회를 생각하면 참 이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 또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게 얼마나 참 힘든 일이었는가 참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만큼 그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충만했던 교회였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 헌신했던 교회고요. 특히 주목할 것은 뭐냐면요, 두 번째 보면 내 뭐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 나중 행위가, 바로 안에 나중이라는 글자를 한번 써주시면 되겠어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뭐랑 차이가 나죠? 에베소 교회랑 차이가 나죠. 에베소 교회는 뭡니까? 내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는데, 그래도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행동보다 더 나중에 더 좋은 모습을 가진 그런 발전이 있는 부흥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그러나 이 교회도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았어요. 어떤 책망을 받았느냐고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그 책망의 그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를 용납한다는 거예요? 이세벨.
자칭 선지자가 이세벨을 용납했다. 일단 오늘 그 이세벨이 누구인지 한번 잠깐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세벨 일단 누구의 아내입니까? 네, 아합 왕의 아내죠?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이 아합 왕은 이제 이스라엘 7대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남북쪽으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 7대 왕인데, 이 이세벨이 어느 나라의 공주 출신인 줄 아십니까?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돈의 공주예요. 근데 이 시돈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최북단 쪽에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시돈이 어느 종교의 본산지인지 아십니까? 바알의 본산지입니다. 바알. 그 성경에 많이 나오는 바알 숭배의 본산지가 바로 시돈이에요. 그런데 이 시돈의 여자를 이스라엘 땅에 데리고 왔으니 이스라엘에 어떤 종교가 퍼졌겠어요? 엄청나게 바알의 종교가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일신 신앙이 사라지고 그야말로 이 바알이 어용 종교가 돼가지고요, 사람들이 급격히 바알과 그의 부인인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대성처럼 나타났던 선지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정답입니다.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를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엄청나게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엘리야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범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어떤 형벌을 내려요? 가뭄. 3년 반 동안의 가뭄의 형벌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말라 죽어가기 직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있었던 것을 해결해 주시고,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결국은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이세벨이 엘리야와 대결을 했던 게 있습니다. 어떤 대결을 했죠? 엘리야와 이세벨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바알 또 아세라의 400명, 즉 850명의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담판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담판을 벌이게 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셔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850명이 다 시냇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아니라 누구에게 돌아오게 됐다?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가장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0절에 보면 그 이세벨을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즉 그 옛날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에 있는 여자들과 음란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영육간의 죄를 짓게 만들었던 것처럼 두아디라에 있는 이 교회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를 받아들이게 돼서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 타락하게 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큰 시간과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의 경고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21절부터 23절, 21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서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반응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들었죠. 예수님이 교회에 나타나시는 모습이 각각 양상이 달라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18절에 나와 있는데 18절에 보면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주석이 뭐예요? 구리입니다. 구리. 노시예요. 이 주석 구리는 언제나 성경에서 상징할 때 뭘 상징한다 했어요? 심판을 상징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치 어두운 밤 속에 빛나는 횃불처럼 이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되, 이 죄짓는 현장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들을 주님의 심판의 발로 어떻게 하시겠다? 밟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사가 아무리 여러 번 그냥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물론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우리 주님은 그 행위를 돌이키지 않냐면 그게 진짜 회개가 되거든요. 근데 그 회개하지 않냐면 우리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주님의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밟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교회에서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의 엄중하심과 우리 주님의 두려움에 대해서 깡그리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말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목사건 장로님이건 성도님이건 간에 우리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21절에 보면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빛나는 주석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발로 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 이 교회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22절부터 보면요,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양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어디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 침상은 이세벨이 죄를 짓는 자리였습니다. 은행에 죄를 짓는 자리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세벨을 침상으로 던져버린대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죄를 지었던 그 침상에 너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무슨 질병으로 그를 치시고 다시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게끔 엄청난 질병으로 그를 내신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이 두아디라의 유적지에 보면 당시에 많은 남자들이 이런 음행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많은 질병에 걸려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다는 기록이 비문에 적혀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범죄를 지었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를 아예 던져버리셔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치명적인 몸의 질병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첫 번째 경고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경고는요, 두 번째 경고는 큰 환란입니다. 그래서 22절 후반부에 보면은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환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만일 그의 행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전제가 있는 것이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큰 뭐예요? 환란의 가운데 던진다. 이게 여러분, 이게 구약의 이세벨의 죽음의 모습과 그대로 데칼코마니가 됩니다. 환란에 던져버린다. 오늘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9장 30. 열왕기하 9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성경 일독하신 분은 아마 이것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열왕기하 9장. 구약 성경 580년가는 됩니다.
열왕기하 9장. 다 읽기 너무 기니까요. 32절부터 34절까지. 열왕기하 9장 32절부터 34절까지. 이거 우리 세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 누구냐 하니 두어 네시가 예후를 내려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지매 그의 피가 강과 아래에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네. 이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장면이 이세벨 왕후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30절에 보면은 이세벨이 이제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딱 나오죠. 이세벨이 아합은 이미 죽었고요. 예후라고 하는 이제 왕이 장군이었습니다. 장군이 그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왕후를 죽이려고 왔습니다. 근데 죽이려고 오는데 맨 마지막 이세벨의 모습은 화장을 하고 있어요. 최후의 모습으로. 분명히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예후 장군이 당신을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소식을 들었는데 최후의 모습이에요. 그냥 화장을 하고 있다가 딱 마주치자 내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도 이 말대꾸다라고 해서 이 예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편이 누구냐, 내 시대라는 얘기야. 내 편이 누구냐 무엇입니까? 두어 네 시가 이렇게 창가를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그 네 시들한테 명령한 거예요. 저 여자를 내려 던져라. 그러니까는 실제로 네 시가 이 이세벨 왕후를 그 왕궁 높은 데서 던져버린 겁니다. 던지니까는 그 시체가 담과 아래에 튀었는데, 그러고 나서 장사를 하다 보니 다음 절에 보면은 그냥 머리 두 볼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도 못하고 나머지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먹어버렸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최후의 모습입니다. 이세벨.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환란으로 던지래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이에요.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은요, 참 이 표현이 적나라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실 때는 한없이 사랑하시지만 주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이 좁게 되게 만들고 세상의 죄악에 빠져들게 되고 결국 지옥 가게 만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애누리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세벨의 최후의 모습이 곧 그 사람의 모습이 된다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엄중합니다. 우리 받는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에베소, 서머나, 바가모, 두아디나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씩 보고 있는데 그만큼 말씀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하나씩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괜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특히 수요일날에 오시는 분들에게 나누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엄중한 경고가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 보러 들으시라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큰 환란으로 던지되 이런 이세벨의 죽음이 되면 더더군다나 세 번째 보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보면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누구를 죽인다라고 나옵니까? 그의 자녀를.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여러분, 혹시 아합의 70명의 자녀가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자녀가 7명이 아니고요 70명입니다. 제가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시라고 그게 3조 왕하 10장 7절 제가 말씀을 다 적어놨거든요. 살펴보겠습니다. 왕하 열왕기하 10장 7절. 그 다음 장이 아까 열왕기하 10장 7절. 이거 역시 예후가 이런 일을 벌이는데 578년입니다. 열왕기하 10장 7절.
574년 열왕기하 1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벌써 아합이 아니고 대세는 예후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예후가 신하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내 편에 있거든. 당장 내일 아침 광주리에 전김왕 아합의 자녀들의 머리를 광주리에다 담아놔라 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이 신하들이 그 편지를 받자마자 이미 대세는 예후에게 기울인 걸 아니까 바로 그날에 왕궁으로 들어가서 아합의 70명의 자녀를 다 죽이고 그 머리를 베서 이 바구니에 담아 소풀에 담아서 70개를 진열한 모습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이 끝나고 그 다음에 예후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라고 하는 것은 아합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있었던 자녀들이 그 부모의 이런 우상 숭배의 이런 결과로 물론 자녀들도 다 그 길을 걸어갔죠. 결국은 자녀들까지 부모가 당했던 그런 큰 환난과 사망의 그런 환난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녀는 부모님과 신앙의 연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 자녀들도 그렇게 이제 환난에 던지게 되겠다. 이게 세 가지의 경고의 모습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탁하십니다. 이제 이런 환난을 너희가 당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야? 뭐 하라고 합니까? 회개하고 이런 이세벨의 교훈을 쫓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예수님의 부탁인데요. 24절, 25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붙잡아라. 붙잡아.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신앙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의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세벨의 이 여섯지, 자칭 여섯지 이세벨의 교훈을 주님께서 왜 이토록 심각하게 심판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두아디라 지역은 트림나스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에서 반드시 그곳에 있는 상인들은 거기서 우상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 신전 제기에 은행을 참석을 해야 됐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돈 벌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 두아디라 그 성도들은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자고 하니 도무지 돈벌이는 없고 그렇다고 돈을 벌자니 신앙적 양심이 너무나도 찔리고 내가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때의 교회의 지도자 이세벨이 나와서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지난밤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너희의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육체로 가서 그 신전에 있는 음식 먹고 거기에 있는 신전에 있는 여인들하고 같이 잠자리를 가져도 너희의 영혼은 절대로 구원을 뺏기지 않아 라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업에 종사하세요? 가서 우상에 있는 신전 먹고 또 거기에 있는 여인들하고 같이 들어도 여러분 구원 전혀 하기에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마음속에 걱정이 돼가지고 아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았는데 교회 지도자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고민해가지고 지옥 갈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서 마음을 편치 못했는데 이제는 마음 좀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에 다 죄악에 빠져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세벨,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주님께서 그토록 엄하게 심판하신 겁니다. 자기만 망한 게 아니고 누구까지 같이 망하게 한 거예요. 그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까지 같이 다 망하고 같이 다 지옥 가게 만들고 같이 다 영원히 멸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지금 24절에 나오는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은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도 그대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메시지가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메시지는 이거 무슨 메시지예요? 얼마나 그 메시지에 많이 넘어간 줄 압니까? 그냥 교회 생사만 하고 또 똑같이 하세요. 이게 바로 이 세대의 메시지예요. 자부심과 수고를 내오세요. 그리고 똑같이 사세요. 이게 바로 이 세대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어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까?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지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를 환란으로 던지고, 회개치 아니하면 심지어 너희 자녀들까지 사망의 형벌을 받을 줄 알라 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은요, 이렇게 경고를 받고 마음속에 뭔가 두려움이 임하는 신앙이에요. 이 세대의 메시지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돈 벌어야죠. 세상에 돈 벌어야죠.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세대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른 메시지는 이 세상 가운데 설사 돈을 못 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돈의 물질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이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말은, 이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무거운 단어입니다. 26절. 이제 어떤 자가 이기는 자냐?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이기는 자, 이기는 자와 같은 말이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이 특별히 너희에게 부과할 것이 없다는 말하고 있죠?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나 예수가 이 땅에 올 때까지 그것을 지키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실 세상에 살면은 너무나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큰생 집사님도 있습니다만, 그 집단 이기주의가 오늘날 얼마나 팽배하고 있습니까? 니버 철학자가 얘기했잖아요. 도덕적인 인간이 집단의 속에서만 있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부도덕하게 된다는 것이죠. 집단 이기주의. 오늘날 막 님비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사실상 그 하나하나 면면을 보면은 다 신앙이고 개인적으로는 윤리적인데, 그 집단 속에 들어가면 자기의 집단의 물질에 조금만 위에를 가면 나가서 막 대모하고 슬쩍 또 그 집단에 파묻혀가지고 나쁜 짓 행동하고 막 그러는데, 참 그러기 때문에 참 저와 여러분, 사실 우리 목회자들은 좀 덜합니다만 사실상 장사를 하고 또 직장에 다니고 그렇게 이제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만큼 여기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처했던 상황은 딱 그겁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우상의 전에 가서 음식을 먹고 은행하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교류할 수 없는 이런 굉장히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냥 신앙을 지킬 것이냐,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절에 그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다는 겁니다. 이 권세는 우리 예수님께 있는 권세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께 있는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에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은,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는 모든 악을 주님과 함께 정복할 수 있는 주님의 신령한 군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계실 때 오시면 산채로 가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 오시면 부활해서 올라가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 주님의 신부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진짜 군사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아마겟돈 전쟁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그 세상에 있는 악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에 진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이런 두아디라교의 신앙을 지켰던 성도들처럼 정말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막 장군의 지위로 주님과 함께 참여하게 되고요. 그것이 좀 드나면 그만큼 계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맨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영적 군대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계급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면 이 땅에서 뭐 돈 많고 많이 배우고 뭐 사람들에게 뭐 존경받고 이쁘고 잘생기고 이게 아니고 얼마만큼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할 때 세상과 싸워 이겨서 타협하지 않냐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신앙을 지켜내냐, 그게 바로 우리의 뭐예요? 계급의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뭐 참모 총장 뭐 쓰리스타 별 못 달았다고 너무 이게 뭐 좌절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영광의 주와 함께 진짜 영적 전쟁에 견장 차고 스타 가지고 참여하시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곳에서 우상의 세력과 타협하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에 있는 음란과 이런 죄악들과 타협하지 않냐고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을 신령을 지켰던 사람들이 영적인 순결한 계급장을 달고 주님과 함께 악의 세력을 정복하는 위대한 주님의 군사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인데, 그래서 가로 안에 철저한 권세고요. 특별히 28절에 보면 내가 또 그에게 뭐를 주신다? 새벽별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 새벽별을 준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얼굴도 푸석푸석하고 뭐 또 몸도 약하고 이렇게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형상처럼 온전하고 아름답고 잘생기고 지혜롭고 건장하고 다시 죽지 아니하고 튼튼한 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처소인 천국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 약속의 징표가 바로 새벽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우리 예수님의 상징의 새벽별, 가장 빛나는 별이잖아요. 별들 가운데 가장 빛나는 별. 그래서 그 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맨 마지막에 교회사에 나타난 두아데라 시대는요, 중세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프리팅으로 잠깐 기록을 해놨는데 500년에서부터 1500년까지, 그래서 이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 가장 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사적으로도 이 두아데라 시대가 가장 긴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인 말씀이 나오는 것인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이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로마 교회는 혼합 교회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의 맨하탄에 가까우면서 제가 맨하탄 시내를 관광을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들어가 봤어요. 미국의 성당은 어떤가 한번 들어갔는데 굉장히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아주 엄숙해요. 거기서 몇몇 분들은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저도 가서 이제 한번 둘러봤는데 이게 뭐냐면요, 안타까운게 그 성당에 있는 전체의 주변을 살펴보니까 여러 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뭐 엘리야 상도 있고요, 물론 제일 위에 있는 마리아 상, 성모 마리아를 모시는 상이 있는데 각각의 엘리야 상도 있고 야고보 상, 베드로 상, 이게 여러 성상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이제 성상 숭배가 이제 그 중세교회 때 굉장히 많이 있었고 성인 숭배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뜻하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중세교회에서는 이런 성경을 일단 못 읽게 했습니다. 특히 지금도 그 사복음서는 사제 이외에는 못 읽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고 예배의 중심은 성찬으로 만들었어요. 항상 그냥 사제가 뭐든지 신앙은 사제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성도는 상관이 없는, 그래서 사제가 기도해주면 죄 사함 받는 것이고 사도가 경빈성사하고 다 그냥 사제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성도들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신앙이 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 중세교회 성도들은 그냥 뭐 사제님께서 해주시는 대로 하면 되지, 그냥 주시는 떡 받아 먹고
잠바라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그냥 그렇게 믿고 천년간 지냈지만 사실상 그 시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보다 사람들이 누구한테 기도해요? 베드로 사도님, 또 누구한테도 기도해요? 안나 성인님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문제예요. 가장 문제는 그러니까 아예 이방신들은 그냥 이방 성소 와서 뭐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예 그냥 신이 아예 달라버리는데 중세교회는 하나님도 믿으면서 동시에 베드로도 믿고 마리아도 믿고 엘리야도 믿고 물론 뭐 논쟁하다 보면 우리는 뭐 다른 단어로 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오직 한 분 여호와만 딱 섬기라고 했고 그 이외에는 다른 신들은 내게 두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이런 혼합주의 바벨론 신앙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시대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사제들만 그냥 가까이 가다가 사실 사제들도 신앙들이 굉장히 타락을 했던 모습들이 있는데 이건 종교개혁사 시대에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냥 이렇게 있던 중세 청년간의 교회의 시대가 부활되는 교회의 시대였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정화운동이 일어났어요. 다 안 좋은 부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위클리프라든지 한 3번에 걸쳐서 이 중세 교회를 정화하고자 하는 그런 정화 운동들이 일어났던 것인데 그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뭐 로마 교회의 문제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개신교 교회 똑같아요. 지금 우리 개신교 교회가 당시 지금 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로마 교회는 틀렸고 개신교 교회는 맞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받는 것이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지금 계신 분도 엄청난 하나님 앞에 이 심판에 발을 밟히기 직전입니다. 또 더해요 사실. 오늘날 지금 뉴스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서 목요 총신대학교 지금 밟히고 있잖아요 사실. 총장님 지금 교육부한테 직위 해제당했잖아요. 비리 저질렀다고 잘렸잖아요. 교육부 장관님이 우리 총신대학교 총장님 잘랐어요. 비리 저지른다.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분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제가 2008년도 학교 다니실 때 그분이 이사장이었어요. 근데 한 6년 있다가 이분이 길 총장님 이어서 총장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이제 마지막 이게 3가지 가장 높은 고지가 있는데 한 가지 고지가 남았거든요. 총회장. 그러니까 이분 총장님이 되시면서 동시에 내가 아직까지 분단을 못한 총회장이 남아있으니 경직을 해야겠다고 하는데 무리수를 둔 거죠. 그래서 여러 이사들한테 뒤로 뒷돈을 좀 공급을 해줬는데 이게 교수님들한테 걸려가지고 뇌물죄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게 적발이 되는 바람에 왜 곱게나 잘못했습니다라고 물러가셨으면은 이렇게 붉어지지도 않아요. 끝까지 안 했다고 막 버티고 회개하지 않는 자세, 끝까지 버티고 결국은 이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총신대학교가 우리 합동치 교단에서 잘려나갈 뻔했어요. 정관 개정해버리고 막 그 돈보 매수해가지고요. 그래서 몇몇 많은 사람들이 이 총신대학교를 합동치 교단에서 분리해가지고 따로 세울 뻔했어요. 이게 조금만 한두 달만 늦어졌어도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 부활대학 교회의 모습은 단지 중세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타락한 오늘날 개신교의 모습, 이걸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누구를 욕할 게 아니에요. 왜냐? 사실 우리도 높은 자리에 있으면요 다 여러분 할 것 없이 그런 유혹의 자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예 축복 받았다가 쏟아져봐야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니까요. 그만큼 높이 올라가고 잘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물질 축복 받아도,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물질 축복 받기 간구하시죠?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주님 물질 축복 받았을 때 절대로 주님 대신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월 1000만 원을 주시면 100만 원 10을 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라고 뭐 총장님이라고 처음부터 뭐 타락하겠습니까? 절대 그러잖아요. 젊을 때는 아마 우리 여름 목사들보다 더 반짝이는 분이었을 거예요. 올라가다 보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다 보니까 더 올라가 더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부하들의 교회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주님의 험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그 시장을 굳건히 붙잡아서 우리 예수님 오신 날에 칭찬받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우리 주님의 새벽별의 축복을 받는 진정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